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의 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마이크 가수처럼 이렇게 소리 날 때 좀 내리고 좀 그걸 해요. 막 엄청 크잖아.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같이 써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오늘 본문의 14절까지 이거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15절부터 60 몇 절까지 이거 마지막 절이 60 길어요. 68절까지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약 3배가 넘고 5, 6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절은 저주이고 왜 짧게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걸 축복의 장이라고 복의 장이라고 하고 또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얘기하느냐. 복 받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돼요. 그냥 그거 믿으면 돼요. 그거 순종하면 돼요. 이게 축복의 전체예요. 근데 저주는 왜 저주를 이렇게 오래 기도하냐. 이 받을 저주가 긴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것이 살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 축복받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늘문을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문이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 40주년을 거진 다 지나갈 무렵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가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는 하늘의 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광야에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광야에도 하늘 문이 있어요. 하늘의 문은 축복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나, 하나는 이슬, 하나는 비입니다. 비. 이 3가지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늘에서 금 떨어지고 은 떨어지고 무슨 뭐 스테이크가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열어서 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2가지가 오는데 하나는 바로 이슬이고 촉촉하게 내리는 이슬이고 하나는 때마다 떨어지는 축복의 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럼 하늘문을 여는 자는 누구인가? 또 하늘문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 놓으셨는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고 야곱이 본 것은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야곱이 본 하늘 문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땅에까지 닿도록 내려서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복이 천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실제적으로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이에요. 그럼 천사들이 내려와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 말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렵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신명기 11장 이 앞에 11장의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결국 저주는 뭐냐? 하늘 문이 닫히는 건데 하늘 문이 닫히면 뭐랬어요? 비가 멈추고 이슬이 멈추고 그래서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이 되어서 거기서 그 땅 하나님 축복하신 그 땅에서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언제 엘리야 시대에 하늘문이 닫혔어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어요. 이스라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문을 닫으실 때가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복을 받으라는 거죠. 하늘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구름만 끼는 것이 아니라 비도 오지 않습니다. 비도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이 비는 무엇도 될 수 있어요? 만나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꿈꾸고 사는 것이 다 복이에요. 우리는 다 이 복받기를 소원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할 때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문을 닫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늘의 보고가 담겨져 있는 하늘문이 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늘의 보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창고입니다. 이 하늘의 보고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창고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보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써서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위치한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요. 그때 농사 지면 복 받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다 잘 맞아져야만 하나님의 복이, 복 중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고 회전의 그 그림자 모습도 없다라는. 이 회전하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해가 지고 뜨는 그때 그림자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온전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도 아무리 귀한 선물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취하고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것은 때에 따라서 그림자도 생기고 또 거기에 어떻게 해요? 변함도 있다라는 거죠.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나니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복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결국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에도 하늘 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 문은 하나님이 열고 닫는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하늘 문에 뭐 해야 돼요? 11조로 채워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해서 비를 내려서 복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 11조로 하늘 문을 채우고 하늘 문에 채워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짜증나고 귀찮고 속상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고를 채운 자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 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11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버는 거. 미안하지만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게 일정한 소득이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원하는 것, 당연한 것 11조를 주라는 거예요. 그럼 10의 구조는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의 구조도 내 마음대로 하고 11조도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냐고 투덜거리면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의 활을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 1절로 14절 15절부터 68절 말씀. 복과 저주를 같이 놨는데 복은 생명이고 저주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에 의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늘 문은 닫혀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하늘 문은 저절로 열려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앞에 내리시리니 그것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리며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 좋은 하늘이, 그 좋은 땅이 하늘은 놋이 돼버려. 다 굳게 닫혔어요. 땅은 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철이 됐어요. 받아도 융화가 안 되는, 그냥 흘러내버리는 철이 됐어요. 하늘은 놋, 땅은 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와요? 여기 티끌과 모래들이 날려요. 이것으로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오늘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15절에서부터 68절에 나오는 저주, 거의 4배 정도가 저주로 차여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반드시 저주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저주는 찾아오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복을 받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 열쇠를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문입니다. 이 하늘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열쇠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니 하늘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렇게 천국의 열쇠가 바로 하늘의 열쇠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부합된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아무리 막 깎아 만들어도 그 열쇠가 그 열쇠 구멍에 통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맞지 않으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늘문은 자동으로 저절로 열린다라는 것이. 불순종하면 그 문은 닫아지는데 복이 저주가 돼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신명기 2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성민은 뭐예요? 다 가질 수 있는 자예요. 하늘문은 아무나 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28장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왓슨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단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결국은 하지 말라든 하라든 우리에게 유익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 에덴 동산을 뒀어요. 2가지 명령을 합니다. 해라, 하지 마라. 해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하지 마라는 선악과 따먹지 마.
이 두 가지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땐 거기를 다 누리고 뭐 내가 따먹든 안 따먹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마라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죠. 하나님 즉시 쫓아내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와요. 오늘날 우리가 죽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이에요? 따먹은 내가 잘못 아니에요? 따먹도록 꼬신 마귀가 잘못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와서 그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어라. 네 승질로는 7번이나 하겠냐? 그 말이에요. 장군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7번을 다 채워요. 그 어때요? 옛날 살결같이 깨끗해졌어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으려고 양식 준비하려고 나무를 구해 가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나 먹게 해줘. 너 나 먹고 나면 찌꺼기 네가 먹어.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어.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떡덩이 하나를 대접해요. 엘리야가 그거 먹고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줘요.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안 오는데 사르밧 가구는 넉넉히 살 수 있었어요. 아니 자기 식구가 아니라 자기 식구 외에 딸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엘리야까지 먹이면서 살면서 누리고 복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더니 자기 고향 땅 버리고 그 고향 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왔더니 자식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의 복을 더하는 하나님 은혜를 줬죠. 또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서 야 저기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던져.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다고 그랬어요. 결국 지금 이야기한 이 성경 이야기가 무엇이 공통점이에요? 순종. 순종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하나님 맥을 못 추는 게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줘요. 성경에 복받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쓴 글에 구두수성공 마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틴이 아내와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오랜 친구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으니 성경 사복음서를 들고 읽으면서 그대로 살아 그랬다는 거죠. 그 마틴이 신약 성경을 찾아 사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는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는 자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뺨을 치는 자에게 네 뺨 또 다른 뺨을 내줘. 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는 것을 좋아하셔요. 분명한 거는 11조는 하나님 책임을 져주셔요. 지금도. 뭐 신약에서 11조가 별로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신약에는 11조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야단치면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박하와 근황과 향유에 대한 그 11조는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박하와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냥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향료와 향신료예요. 네가 다 생활하면서 11조 드리는데 정말 드려야 될 11조는 하나님께 안 드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11조는 뭐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께 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게 뭐냐? 내가 이 세뱃돈을 받거나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 우리 어머니가 11조를 띄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11조를 띄라고 얘기해요. 100원이든 10원이든 11을 띄어서 주랍게 가서 내라고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부터 배운 사고방식은 그거예요. 모든 것, 내게 표현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11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 11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월급, 봉급, 그 11조는 잘 떼요. 그 외에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11조를 안 해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11조는 하나님 복을 주게 돼 있어요. 11조는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어떤 목사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성도가 한 150명 되는데 목사님 교회는 11조를 몇 명이나 해요? 이게 저기가 목사님이 우리는 150명 다 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50명은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100명은 하나님이 11조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다 11조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100명은 복도 못 받고 지지도 못 살고 그냥 11조도 못하고 사는데 50명은 11조를 또박또박 뛰면서 하나님 복을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오늘날 우리 현실 아니겠어요? 11조를 드리면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10개 갖고 살던 사람이 9개 갖고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헛수고하지 않아요. 11조는 말라기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두 개가 뭐냐? 헛수고하지 않는 복이에요. 농사에 헛수고를 안 해요. 황충은 뭐예요? 황충은 메뚜기인데 다 갉아먹는 메뚜기예요. 닥치는 대로 갉아먹는 게 황충이에요. 그럼 기한전에 떨어지는 포도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서 이제 소득을 해야 되는데 소득이 되려고 하는 막 열매가 될 무렵에 다 떨어져 버려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소용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이 11조. 왜? 하나님 11조를 받기 위해서 복 안 죽었어요? 하나님 11조를 받기 위해서 책임 안 져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보장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11조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인 겁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복을 주시는데 풍요의 복, 명예의 복, 안전한 복 이 세 가지를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시간이 좀 다 돼가네. 예, 결론을 하죠. 우선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파리 올림픽 있었죠. 근데 1924년도에도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육상 선수 중에 에릭 리델이라는 여자 선수가 나옵니다. 에릭 리델. 근데 이건 나중에 영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불의 전차라고. 근데 이 사람은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200m에서도 금메달을 딴 유망주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 여자 선수의 기대가 많은 거, 이 선수의. 그런데 그가 이제 올림픽에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100m 경기 스케줄을 보니까 주일날 경기를 하게 됐어요. 주일날 경기가 결승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릭이 나 경기 안 나갑니다. 거의 경기장까지 왔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감독하고 막 요청을 하고 막 요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에릭이 다른 스케줄을 이렇게 보니까 400m는 주일날에 안 껴 있어. 그러니까 100m 뛰는 사람이 400m 뛴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근데 나 400m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이고 어차피 안 뛰는 것보다 뛰는 게 낫지. 메달도 못 따는 주제에 메달 딸 수 있는데도 그것도 포기했으니까 그러고서는 국가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4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막 웃습니다. 어떻게 100m 뛰던 사람이 400m를 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릭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0m, 내가 200m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내가 200m까지는 뛸 수 있으니까 죽으라 살아 200m까지 뛰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200m는 내가 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뛰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뛰게 했다는 거예요. 200m. 나는 200m밖에 못해요. 200m는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200m는 주일 성수하는 이 선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편안하게 400m를 뛰어 완주하고 금메달을 따게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런 믿음의 근본, 이런 신앙이 좀 우리에게도 있으면 안 될까? 그러고 살면서 11조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삶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물었어요. 목사님, 힘들 때고 힘 안 들 때고 이렇게 비싸고 맛있는 것들 왜 우리한테 대접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있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니까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남길 것이 없잖아요. 그것도 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주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베푸는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사실은 11조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여유되는 거 다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세요. 뭐 그냥 좀 욕 좀 먹으면 어때? 멍청하다 바보다. 생각해보면 100m 뛰는 사람이 400m 뛰고 앉았으니 정말 멍청한 사람이죠. 근데 금 딸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만 아셨어요. 오늘 우리에게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 어차피 못 가지고 가. 어차피 가져갈 거 없어. 통장도 못 가져가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저축을 해도 못 가져가. 내가 집을 사도 못 가져가. 내가 자동차를 사도 못 가져가. 내가 좋은 신발 사도 떨어지기 전에 못 가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돼?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 첫 번째 하나님께 베푸는 게 11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베푸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또 성도가 저한테 물어요.
왜 올해도 작년처럼 또 그렇게 할아버지들 나눠줘요? 그 도시락 왜 해요? 장사도 못하면서. 여유가 있어요? 여유 없어. 마이너스에 헛걱거리고 살아가는데 무슨 여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베푼 것만큼은 진심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이 될 거 아니냐. 이 땅에서 내가 다 처먹고 살면 나만 누리고 살면 뭐 할 거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 되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베풉니다. 그랬어요.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베풉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의 병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인색하지 말고 또 하나님 일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또 우리 삶에 인색하지 않은 건 나누고 베푸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복원은 내가 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열을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엽니다. 뭐 보고 열어? 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연다는 사실이에요.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지 말고 또 살아가는 삶에도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열으셔서 우리로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